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전 여러분들과 같이 이사야 21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아침에 지금 너무 잘 기도해 주시고 너무 잘 읽어 주셨는데, 읽어 주시는 말씀을 쫙 보면 21장 11절부터 뭐라고 시작되냐면 경고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을 딱 하면서 보는데, 아침부터 이른 아침 지금 몇 시인가요? 5시 25분부터 경고를 들으라고, 그것도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 경고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시려니까 여러분도 조금 쉽지 않으시죠? 근데 전하려는 저도 경고를 이 아침에 경고를 전해드리려니까 쉽지는 않네요. 근데 이 말씀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시대에 그때 왜 이런 경고를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 오늘 귀한 레슨, 귀한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가 그 경고라는 말이 좀 부담이 돼서요. 저도 그래서 경고라는 말 자체를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좀 찾아봤어요. 경고가 무엇일까요? 경고. 내가 경고했어.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좀 쓰죠. 네. 근데 경고가 무엇일까요? 어,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네? 주의를 주는 거. 네. 사전 보셨어요? 갑자기 구글 하셨어요? 사이에. 예. 네이버 국어 사전을 보니까 명사로 사용된다고 얘기했어요. 명사라고. 그러니까 명사. 그리고 첫 번째는 조심하거나 삼가도록 미리 주의를 줌 또는 그 주의. 지금 말씀하신 그 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주의 줬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그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운동 경기나 조직 생활에서 규칙이나 규범을 어겼을 때 주는 벌칙의 하나. 그 유의어는 비슷한 말은 뭐가 있냐면 계고, 경계, 주의, 이 말들이 있었어요. 예. 사실 지금 잘 맞춰주셨지만 경고라는 말이 주의란 말과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경고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여기서 나올 때는 주의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각하게, 조금 더 무게를 가지고 전달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는 말이다라고 말했으면 제가 이 아침에 이렇게 부담 갖지 않았을 텐데, 경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부담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심각하게 주의를 주는 걸 말할 때 경고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고에는 우리가 지금 찾아봤듯이 시제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될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제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미래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 시제가 들어가 있지만, 또 하나 시제가 또 들어가 있는데, 미래 시제뿐만 아니라 당신이, 내가 이 일을 지금 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때 했기 때문에, 그 예전에 했던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돼서 미래에 이런 것을 받게 될 거라는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브레인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저는 이런 구절이 이렇게 많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가 많이 경고를 했더라고요. 이사야가 계속 경고를 하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여러 사람이 듣기가 좀 거북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경고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화가 나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에 키어서 죽였다고, 죽음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많은 경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눌 말씀 중에 정말 11절에 시작할 때부터 에돔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13절에 시작할 때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닥치게 될 어려움과
위험 등에 대한 것을 그 사전의 두 번째 의미에서 보면 규칙이나 규범을 어겼을 때 받게 되는 페널티, 벌칙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너 이런 벌칙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되어질 일에 대한 미리 알려주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하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떤 때 경고를 쓰지?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아이들을 약간 훈육할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만 그랬나요? 우리 어머님들 그쵸? 경고했어. 그럼 아버님들도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되어질 때 너는 이렇게 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이렇게 오피셜하게 얘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화가 이모셔널하게 그 감정적으로 화가 들어가지는 않게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게 저는 썼던 것 같아요. 공식적인 말을 조금 더 무게 있게 전할 때. 근데 이렇게 지금 되어진 상황들, 티칭 모먼트에 그 티칭해야 될 그 시간에 그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그렇게 하면서 이 행동이 잘못되었고 이 말이 잘못되었고 이 모든 요 상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는 벌칙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주로 경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말을 지금 11절에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경고라고 말을 하면서 직접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1절과 12절까지는 두마에 관한 경고라라고 시작하는데 이 두마는 에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 에돔은 누구냐면 우리 잘 아는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의 후손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민족이 에돔 민족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파수꾼에게 와서 묻는 겁니다. 파수꾼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네, 그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파수꾼은 선지자 이사야를 말합니다. 그가 홀로 깨어있는 파수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두 번 연거쳐서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강조가 되거나 굉장히 깊은 의미가 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급하거나 이럴 때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파수꾼이요 하면서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수꾼은 아까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선지자에게 이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까요? 밤은 재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재난이 언제 끝나는가, 언제 밝은 아침에 오는가, 이 모든 재난이 끝나고 언제 밝은 날이 올 것인가요? 언제 될 것인가요? 이들이 밤이 언제 끝나느냐라고 물어보지만 사실은 아침이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깨어서 어둠을 지키는 이 파수꾼에게 그 어둠의 모든 그 무게를 짊어진 파수꾼에게 이들은 대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밤이 언제 끝나냐고, 이 재난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근데 파수꾼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침이 금방 오지만 또 금방 어둠이 따라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11절 12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아무 희망이 없는 일같이. 왜냐하면 아침이 잠깐 온 듯한데 영어로 보면 더 pretty soon, follow, 밤이 바로 온다고 그랬어요. 밤이 바로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동이 턴 듯 했는데 다시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재난이 그들에게 온다는 거였어요.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물어보고 있는 사람들은 에돔 사람들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예. 이 말이 뭐냐면 밤이 곧 온다고, 아침이 오지만 밤이 곧 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는 다시 묻고 싶으면 돌아와서 다시 물으라고 말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오라는 말은 physically, 물질적으로 그들이 딴 곳에 가 있었을 때에 그 몸이 돌아서는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생각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달라질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경고는 미리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너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너희 생각과 너희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렇다 그러면 너희는 이 어둠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기 없지만 이런 경고를 똑같이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들도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나 생각나시죠?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 니느웨 가기 싫어서 물고기도 타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니느웨로 도착해서 요나가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것도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니느웨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수르, 우리 계속 얘기 듣죠. 그 아수르의 수도, 너무 잘하세요 우리 권사님. 예, 수도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악이 극에 치달았던 때였어요. 정말 더 이상의 악이 없을 정도로. 아수르 계속 혼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그랬어요. 악이 극에 치달았던 때였어요. 근데 그때 가기 싫어하던 요나지만 그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에게, 느느웨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를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아멘. 임금에서부터 백성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회개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교훈하면서까지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심판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지역, 그 나라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경고를 이렇게 선한 망도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분명히 너희들에게, 에돔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그들이 이스라엘을 너무 괴롭혔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에돔을 혼내신다고, 벌 주신다고,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오바다에 적혀져 있어요. 오바다는 한 장밖에 없는 장이죠.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에돔이 왜 멸망당하는지가 적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있잖아요. 같은 형제 국가인데 그들이 혼내키는데 이방인들보다,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하지만 이방인들보다 때로는 그 산에서 내려와서, 에돔 지역은 산 지역이었거든요. 요새로 아주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침략해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아무리 강한 요새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학식으로, 학위로, 또 우리가 막 건강 막 열심히 엑서사이즈 하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요새 같은 것들을 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요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적정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쉽게 무너질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어려운 거 쌓느라고 애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신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돌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그때 귀를 열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경고하는 자의 의미가, 왜 경고를 하는데 미리 알려주려고 하는 그 이유를 이그노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의 가졌던 생각에 대해서 그들은 이그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수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에돔 민족에게 정말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아느냐? 내가 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유다를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데려다가 이방 다른 민족에게 팔아넘기다시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너무 싫어하셨고, 그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멸망시키셨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멸망시키셨어요.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왜냐면 지금 계속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을 너무 직접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직접 그들이 괴롭혔기 때문에, 아니면 속으로 가만히 있지만 잘 된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다, 쌤통이다, 메롱,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심하게 에돔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시면서,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렇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써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 모든 심판을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게도 힘겹고 힘겨운,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이게 언제 끝납니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아뢰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그리고 다시 물어볼 수 있다고. 여러분과 내가 돌아가야 될 방향은 에돔 땅이 아니라, 다른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곳입니다. 하나님께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이유가 충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또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라비아의 여러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에게도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고를 쭉 보면서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 찾느라고 제가 좀 어젯밤에 막 헤맸는데, 존 비비어 목사님이 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우리 강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 책을 쓰시는 저자이시기도 하고, 저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의 에피소드예요.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어느 날 교도소에를 갔답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198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사역자가 간통죄로, 그리고 또 거버먼트를 대상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5년 동안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 그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그 만남으로 그의 삶이 다시 이렇게 역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존 비비어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 책을 읽고 또 특별히 감동을 많이 받아서 존 비비어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고, 좀 찾아와 줄 수 있냐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 비비언 목사님은 그 교도소에 이제 갔던 거예요. 그 둘이 만나자 이제 그 사람은 존 비비언 목사님을 안고 한참 동안을 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저는 이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은 제가 이 교도소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제가 만일 예전처럼 계속 살았다면 영원히 지옥에 가고 말았을 테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존 목사님이 묻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간 거죠. 왜 그랬냐면 존 비비언 목사님은 이분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의 모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도 아주 뜨거웠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어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물어도 되겠습니까? 하고서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 언제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저는 잃어버렸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왔답니다. 존 비비언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간통죄를 지었고 또 사기죄도 저질렀는데 나라를 대상으로. 그랬더니 그 감옥에 있던 그 사역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에도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그가 다시 그 침묵을 깨고 존 비비언 목사님에게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 말이 왜 생각이 났냐면 에돔 민족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했다면 두려워하다는 게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함부로 대할 수 없듯이 사랑하는 자를 함부로 룩다운할 수 없듯이 막 우습게 여길 수 없잖아요. 내가 소중하고 귀한 자인데 그래서 그분을 경외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부분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이 에돔 민족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었다면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대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더 생겼다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ongoing 되고 있는 진행되어지고 있는 죄가 죄인 줄 알면서 짓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계속 사랑합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는데 이 죄는 또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역자, 감옥에 들어간 이 사람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에돔 민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내게로 돌아와라. 그것이 내 말을 따르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죄악된 장에 있었던 그곳에서 떨치고 하나님께로 오늘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3절, 14절, 17절까지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두 번째 경고가 시작된 거예요. 정말 많은 또 아라비아의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드단에서 온 상인들에게, 그리고 또 게일에게, 또 어떤 민족을 얘기하고 있죠? 게일이 아니죠. 게달 민족들에게. 지금 쭉 보면 13절에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요. 대상들이라는 건 그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데마 땅의 주인들, 이 곳도 지역에, 그 데마라는 곳이 오아시스 지역이었어요. 지역이었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데마라는 그 오아시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게달이라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아라비아 살고 있는 아라비아 민족들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경고를 하시냐면,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오아시스에 사는 데마 사람들도 오아시스에 사니까 물도 풍족하고, 물만 있으면 사실은 그 지역에서 정말 좋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은 일단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 기본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게달이라는 민족은 앞에도 말했지만,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물질도 많고 생활도 풍족하고 그리고 지혜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사야는 그 경고를 순전하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상황들이 되어졌을 때 서로 도우라는 말까지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고가 온다는 것, 우리가 물질이 많든지 상황이, 지금 여러분 생활이, 형편이, 환경이, 돌아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삶이 너무 좋습니다. 참 두려운 말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기도 제목이 없대요. 자녀들도 너무 말을 잘 듣고 평안한 중에 있고, 남편도 너무 좋고, 아내도 너무 좋고, 집도 뭐 문제가 없고, 비즈니스도 너무 잘 되고, 너무 감사하죠.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기도 제목이,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기도 제목이 그때 없을 때는 우리 중보기도팀 엄청 기도하니까 그 중보기도팀에 같이 오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과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습득한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일들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우리 성경 읽는 분이 여기까지 읽었어요.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니라 하시니라 하니까 다 끝나신 줄 알고 어떤 분이 아멘 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까지 말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왜 이렇게 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을 했지만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의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의 말로는 나비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비라는 말은, 그 나비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입이라는 말입니다. 입, 그 뜻이. 그러면 선지자는 무슨 뜻이냐면, 나비라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판단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참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끝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것은 누구부터 왔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라고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누구로부터 이 말이 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왔다면 이사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근을 해도 안 되지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밝혀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에돔 민족에게, 아라비아 민족에게, 그 전에 아수르, 시리아 다 손대셨잖아요. 그렇죠? 다 벌하셨어요. 다 심판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전 세계를,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에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전 세상,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세상 전체를 통치하시는 그 크신,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정말 세상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게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을,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실, 감당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바르게 듣고 누구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이 말씀이 왔는지 분명히 알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른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로 하나님이 직접 지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은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경고하실 때,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됨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직도 품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짓고 있는, 이거 잘못된 건데 알면서도 짓고 있는, 이건 아닌데, 이거 세금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는 거 알면서, 그러면서도 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분명히 갖고 하나님께로 오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누구인지 밝혀주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